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나서 마땅히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값없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심을 또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의 시종을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전국 여러 곳에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 분당 지역과 의정부 지역에도 말씀이 전해집니다. 거기에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번에도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중국에 가 계신 이해환 목사님과 신 목사님 그 일행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거기에서도 귀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경고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도 자비로운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29편을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거기까지. 이해환 목사님과 신 목사님이 중국에 전도여행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 지역에서도 성남 분당 지역에 서도석 전사님이 집회하고 계시고 그리고 의정부 지역에 양용철 전사님이 집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 있는 그 목사님과 일행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많은 집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시편 29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다. 여기 시편 29장에 보면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다윗이 이 글을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릴 것을 말씀하면서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합당하게 경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3절 이하부터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두려움과 그 하나님의 그 의미를 알아야 할 것을 자연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힘과 평강을 공급받을 때 그 힘으로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9편의 3절부터 9절까지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움과 위험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얘기하고 있고,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두려우시고 그 엄위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는 걸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서 그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시편 29장 3절부터 9절까지 내용 속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위험이 차고 그 두려운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또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마음 바탕에, 물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지만은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사람들이 그 두려움이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두려운 분이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고 얼마나 엄미하신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봤을 때 자연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좋으신 분인지를 나타내시는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두려운 분이시라고 하는 것도 자연 자체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도 사람에게 그 음식을 공급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비를 공급해 줌으로 사람에게 많은 유익이 있는 동시에 비는 모든 것을 쓸어가기도 하지요. 그리고 햇빛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만은 또 땅을 메마르기도 하고 사막으로도 바꿀 수 있지요. 또 성경이 말씀하기를 번개라고 하는 것도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 속에 산소하고 질소가 거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데, 번개가 치면은 산소하고 질소하고 결합해서 질소 비료가 생긴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번개가 칠 때 질소 비료가 같이 생겨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식물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다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거기 20세기에 와서 실증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번개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유익을 두는 동시에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두려운 분이신지도 알게 해주고, 그리고 이 번개라고 하는 것이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3절부터 9절까지 내용 속에는 특별히 그 뇌성과 번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섬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이 말씀에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글을 쓰면서 그 천둥 번개가 칠 때 아마 그 번개가 그 백향목을 꺾어 부수는 것을 아마 봤을 수도 있거든요. 이 백향목이 한 20 몇 미터 정도 자란다 그러는데 그 나무가 굉장히 질기다 그러죠. 그런데 그 번개에 의해서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꺾어 부서지고 그리고 암사슴이 낙태하고 그 암사슴이 살 수 있는 그 살림이 맑게 벗겨지는 그런 아주 두려운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엄이 있고 그 두려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교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는 것이 이 자연의 힘 앞에서 사람이 굉장히 무력하지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될지 몰라도 그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인간이 무력하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저도 어릴 때 천둥 번개가 치면은 왜 그래 무서운지요. 그 천둥 번개가 치고 할 때 그 사람 그 마음이 아주 섬뜩한 생각이 들지요. 참 그 두려운 마음이 들고 아마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런 것을 느낀 것 같아요. 시편 19편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궁창이 그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말씀한 다윗이 시편 29편에서는 그 번개 소리 때문에 그 천둥과 번개를 보고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위엄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 봤을 때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접해도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면은 진짜 그 번개를 만드신 하나님, 그 자연의 두려운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마 더 두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먼저 욥기 한번 보시죠. 욥기 36장 27절 796페이지.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구름의 표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37장 11절. 그가 온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여 혹 긍휼을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증발이죠.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구름으로 연결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비가 내리는 거죠. 구름의 표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리라. 이 구름이 생겨서 구름이 점점 많아지면 구름이 펴지는 거죠. 구름이 펴짐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아마 천둥 소리일 텐데,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러면서 이 구름과 이 비와 번개를 통해서 31절에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해 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비하고 번개 같은 것이 하는 역할이 만민을 징벌하는 데도 이용이 되고 식물을 풍비해 주셔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역할도 하지요. 그래서 37장 13절에도 이 비와 번개라고 하는 것은 혹은 징벌을 위하여, 혹은 토지를 위하여, 혹은 긍휼을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나 혹은 번개를 만드신 이유가 토지를 위해서, 또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두신 동시에 징벌을 위해서도 두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이 번개라고 하는 그것이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동시에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 집채만한 고래 앞에 섰을 때 그 경외감을 느꼈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엄청난 고래 앞에 섰을 때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압도되는 그런 느낌을 가진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성경에는 그와 비슷한 것을 또 말씀하고 있지요. 욥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41장 8절. 손을 그것에게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이 욥기 41장은 특별히 그 악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욥기 41장에 말하는 악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악어라고 물론 기록되어 있지만은 악어라고도 번역을 하고 용이라고도 번역을 가끔씩 해놨거든요. 요거 잠깐 접고 먼저 이사야 27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27장 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용 3번 밑에 뭐라 그랬지요? 악어리라고 말씀해놨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용에 해당하는 원문이 리워야단인데 이것을 악어라고도 번역을 해놓고 용이라고도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욥기 4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악어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용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거든요. 욥기 41장 보시겠습니다. 41장 13절에 12절에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누가 그 얼굴에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고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으며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나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의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여기까지 읽어보면은 저도 악어를 창경원 대공원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악어 아무리 쳐다봐도 입에서 뭐 불똥이 튀어나오고 횃불이 나오는 그런 거 없잖아요.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이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이거 악어는 아무리 쳐다봐도 이런 거 없지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용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있어서 입에서 막 불똥이 튀어나오고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 그 봄바르디아 딱정벌레 얘기 들어보셨죠? 그 딱정벌레가 뱃속에 통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 통에서는 하이드로키논이 생성되고 한쪽에서는 이 과산화수소가 생성돼서 적이 오면은 그걸 밖으로 분출할 때 하이드로키논하고 과산화수소가 합치면은 이 폭발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100도 정도가 되는데 뱃속에서 그런 것이 있어서 실제로 이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하면은 하나님이 용도 아마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전기뱀장어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폭탄 터뜨리는 곤충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옛날에, 지금은 멸종되고 없지만은 옛날에 그 무시무시한 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에서는 불꽃이 튀어나오고 아주 무서운 모습이죠. 22절에 그 힘이 그 목에 뭉키었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맷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겁하며 창왕하며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악어는 칼로 치면 죽지요. 화살로 쏘면 죽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화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그것이 철을 초계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여기우는구나. 물맷돌을 말아가지고 악어에게 집어던지면 악어는 아프다고 할 텐데, 이 용은, 여기 말하는 그 악어 용은 물맷돌을 겨같이 여기는구나. 29절에 몽둥이도 금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륵 같으니 진흙 위에 타작기계 같은 자취를 내는구나. 깊은 물로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로 젓는 향기름 같게 하고 자기 뒤에 광채나는 길을 내니 사람의 보기에 바닷물이 백순가요 백발인가요? 백발이죠. 백발 같구나.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음이라.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에 왕이 듣느니라. 그래서 이 깊은 물 속에 이것이 한번 움직이면은 향기름을 젓는 것처럼 끓어오른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바다를 한번 지나갈 때 큰 배가 지나가면 뒤에 그 백발이 있는 것처럼, 흰 물살이 있는 것처럼 그게 지나가면 그렇게 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려운 그 생명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41장 8절에 보시죠. 손을 그것에게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자버리는 소망은 더 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저 대공원에 가서 한번 봤는데요. 악어를 용 본 게 아니라 악어를 한번 봤는데 누워 자고 있는데요. 이제
물을 좀 머리 위에 좀 부어봤거든요. 깨어라고. 그런데 눈을 뜨는데 저를 쳐다보는데요. 아이고 겁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여기에서 말한 대로 막 이 입에서 햇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칼로 쳐도 죽지 않고 창으로 찔러도 안 되고 그 무시무시한 앞에 섰을 때 그 낙담이 되겠지요. 여기 말씀하기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대항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 그 조그만 것 앞에서도 인간이 낙담하고 아무 대항할 힘도 없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은 그 부질없는 짓이다. 그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 앞에서도 사람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데 그 우주과학자들은 이 블랙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요. 그 블랙홀에 이 지구만한 이 별들이 빨려 들어가서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걸 봤을 때 그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이 우주 만물을 쳐다봤을 때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신 분이고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폭풍이 일어날 때 이 자연현상을 봤을 때 그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런 것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번개가 치고 그 뇌성이 바라는 그것을 듣는 가운데서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사람들이 그 피조물 앞에서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물건 앞에서도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데 앞으로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연 앞에서도 인간이 꼼짝을 못하는데 이 자연을 그 만드신 주님이 그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 놀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시편 2장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장 5절 그때에 부은을 바라며 진도하사 저희를 그다음 뭐라 그랬죠?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2장 3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 맨 것, 그 결박은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 같은 것을 가리키는 거지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너희들은 일정한 굴레 안에 살으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으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도다.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메어둔 것, 하나님이 결박되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는 시대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메어놓은 것을 완전히 끊을 때, 하나님이 묶어둔 것을 완전히 벗어버릴 때, 그때가 앞으로 오지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점점 타락해 가는데 이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서, 국가 질서,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는 시대인데 하나님이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그때에 부은을 바라며 진도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 예수님이 그 재림하는 그 광병을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실 때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놀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벌어질 때 놀라는 거지요.
그래서 피조물 앞에서도 인간들이 그렇게도 놀라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 앞에 주님이 그 재림하실 때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성경에 놀랜다면은 틀림없이 놀래는 게 있거든요. 이사야 52장 보시죠. (52장)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에 종은 예수님이죠. 14절.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사람들이 왜 놀랬냐 하면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올 줄을 상상을 못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지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시했다. 너무 초라하게 오셔서 사람들이 놀랐는데 15절에 후에는 재림 때지요. 재림 때는 그가 열방을 그다음 뭐지요?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은 너무나도 틀리기 때문에 그가 열방을 전 세계를 놀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그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서 아무도 입도 뻥긋 못할 거거든요. 성경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즉 예수님이 재림하는 광경을 친히 본다고 되어 있지요. 그를 찌른 자들도 유태인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왜 애곡하지요? 그날이 망하는 날이니까. 완전히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그 아주 친하게 지낸 그 사도 요한 있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 품에 기대기도 하고 그 예수님에게 참 사랑을 많이 입었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진짜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 죽은 사람처럼 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요. 17절을 보시죠.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공보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모습으로 있을 때는 사도 요한이 죽은 사람처럼 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의 진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 그 예수님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다니엘은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특별하게 큰 죄를 지은 것이 나와 있지 않지요. 그렇지만 사도 요한과 똑같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꼬꾸라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성경 다니엘서 10장 10장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하는 소리는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도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그동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 내 몸이 힘이 빠져버렸고 그리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힘이 다 없어져서 꼬꾸라진 게 나와 있죠. 이사야 6장에도 이사야가 그 주님의 영광을 봤을 때 완전히 자기 보고 나는 화로라 하로라 그런 말씀했지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광경이 그 얼마나 그 두려운 모습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해서 악인들을 진멸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지금도 죽음을 건너가야 되고 앞으로도 죽음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죽음을 건너가는 그것은 훨씬 두려운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 욥기 18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18장 5절부터 뒤에는 악인이 그 자기가 살던 장막에 뽑혀서 죽음이 잡아가는 장면인지요. 18장 5절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 강한 걸음이 곤하여지고 그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얽은 줄을 밟음이며 그 발 뒤꿈치에는 창에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동일 줄이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렸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그다음 뭐라 그랬지요?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그의 백체가 먹히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리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14절에 그가 의리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죽음이 잡아가는 거죠. 죽음을 건너갈 때 11절에 말씀하기를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를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사람이 육체를 벗어나가는 그 순간에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세라고 하는 것이 실존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많은 마귀가 있고 그 영원한 내세가 존재한다는 걸 죽음 건너가서 깨닫는 순간 그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죽음이 그 사람을 잡아갈 때
그 구원 안 받은 사람 죽을 때 그 장면 보셨어요? 그 얼마나 안 죽으려고. 그래서 죽음을 건너가는 순간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놀랄 거거든요. 사람들이 말하기 자신 있게 나는 죽음이 안 겁난다, 무섭지 않다. 그런데 실제로 죽음을 건너갈 때 아주 굉장히 놀랄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죽음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얼마나 그 놀라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 시편 73장을 보시겠습니다. (73장) 4절. 저희는 악인은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수선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앞자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삽이란 사람이 악인을 관찰했을 때 악인은 죽는 때에도 고통 없이 죽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죄를 짓고 살면서도 건강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눈은 솟아오르고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얻고 혀로 온갖 말을 해도 멀쩡한데, 이 글을 쓰는 사람은 많은 어려움과 재앙을 당하지요. 그래서 악한 자가 형통하고 주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심각한 어떤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죽음 건너가서는 영광으로 영접하신다. 그걸 알았고, 이 형통하게 살아가던 이 사람들, 형통하게 살다가 죽음을 건너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파멸에 던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여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파멸에 던지실 때가 언제지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질 때거든요. 파멸에 던지시리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엄청나게 그 두려움과 놀람을 가지고 멸망에 떨어질 거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나를 떠나서. 그 판결을 받고 떨어질 때 얼마나 그 두려움이 생기겠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모르시다니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리라. 그 사람들이 왜 변명하겠어요? 지옥에 떨어지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모르시다니요. 저는 주님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떠나라는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에 엄청난 두려움에 사람이 잡힐 거거든요.
성경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죠. 20장 14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군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이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그 불못에 던져 넣을 때 그 당사자가 되는 사람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너는 징역 50년이다. 너는 무기징역이다. 너는 사형이다. 그 정도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1.1핵도 어김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물건들 앞에서 사람들이 놀라는데 창조주 앞에서 놀라게 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 죽음을 건너가서도 또 심판대 앞에서 멸망에 떨어질 때도 아마 놀랄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인들도 조만간 주님이 계신 천국에 올라갈 때 거기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성경이 말씀했는데 우리가 가야 될 곳인지 어딘지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8절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니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에집트에 나와서 이룬 곳은 신의 산이지요.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 모습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그 엄청난 그 광경인데 거기에는 하나님 모습이 보이지도 않았지요. 천사의 모습이 보이지도 않았고 성도들의 모습, 그 영원한 영광이 들어간 성도들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모습도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 나와서 이룬 곳은 신의 산이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이르러야 될 곳이 어디지요? 하나님의 보좌 앞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죠.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우리가 앞으로 도달해 있을 곳은 영원한 천국이지요. 천만 천사와 우리가 앞으로 가 있을 그곳에는 천만 천사, 셀 수도 없는 그 천사들이 엄청나게 있는 그곳에 우리가 서야 되거든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신약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지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누구지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이지요. 이거 잠깐 적고 앞에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구약시대의 성도들이죠.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시대 때 많은 의인들이 짐승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사함받았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지 아니하면은 완전히 온전히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표현했지요. 구약시대 성도들. 히브리서 12장 보시죠. 영들과 그 다음에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룬 것은 하나님도 안 보이는 곳이었지요. 천만 천사도 보이지 않고 구약시대 성도들, 신약시대 성도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그곳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그 두려움을 느꼈는데, 모세도 말하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너희들이 이룬 곳은 신의 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 말씀한 대로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우리가 천성에 가야 되거든요. 천성에 가야 되고 천만 천사, 그 무수한 천사들이 존재하는 그곳에 서야 되거든요. 그리고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다 모이는 그곳에 우리도 서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있는 곳에 서야 되지요.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섰을 때 아마 광경이 너무나도 엄청난 광경일 거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 상 받을 때 학생들이 쭉 서 있는데 이름 불러 호명해서 나가서 상 받을 때잖아요. 좀 겁나죠? 두렵지, 그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얼마나 그 두려운 게 있겠어요. 여기 2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구약시대 때 모세가 경고하는 그 경고를 유대인들이 피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경고하신 그 경고를, 하늘의 경고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엄청나게 놀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준비되어 있어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거든요. 성경 시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29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사람이 영광을 꼭 돌려야 될 이유와 필요성을 말씀하면서 자연을 예로 들어서 뇌성과 번개 하나를 예로 들어서 자연을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신 분인지를 말씀하는 동시에 또 역사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죠. 10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미하신 분이고 심판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이후에 이제는 역사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 홍수는 물론 노아 홍수대를 말씀하는 것인데 노아 홍수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전등자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등진시되었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짓고 오로지 육신만 위해 살았고 창세기 6장에 죄악이 세상에 꽉 들어찼다. 그리고 사람이 폐괴했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고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고 나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 때 노아라고 하는 사람 그 8 식구를 보존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로 그냥 싹 쓸어가 버린 거거든요. 코로 숨쉬는 동물까지. 그 역사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다윗이란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았을 거거든요.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떤 역사학자가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굴러간다. 천천히지만 굴러가긴 굴러가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이 다가오지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심판해 주시기 때문에 그 옛날에 다니엘 당시에 그 페르시아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이 하나님의 그 성전 기명들로 술을 퍼마시고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손가락이 나와서 기록하기를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다. 즉 하나님이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해서 피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봤을 때 틀려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당장 그냥 둘러버리죠. 하나님께서 역사에 심판해 준대. 여기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 그럴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노아는 굳게 붙잡았고, 그리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 평생 생애가 뭐냐면은 방주 짓는 것으로 일관했거든요. 방주를 짓고 동물들이 1년간 살 수 있는 그 식량을 준비하고 몇월 식구가 살 수 있는 식량 준비하는 그 기간으로 일관했고, 그리고 말씀 전파하는 삶으로 일관했지요. 사람 봤을 때는 너무나도 단순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노아 할아버지는 세상에 할 일도 많은데 그 방주나 짓고 그리고 바다가 옆에라도 지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아마 산지나 평지에 지었을 거거든요. 그렇게 큰 배를 만드는 걸 보고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노아는 두고 보자. 너희들이 나를 비웃는데 내가 너희를 비웃을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도 세상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 지어지고 있지요.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하나씩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형제자매들이 서로 붙잡아주고 또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일이 사람 봤을 때는 참 단순하게 보이고 별거 아니로 생각될 수 있지요. 세상에 할 일도 많은데 교회당 쫓아다니고 그리고 영혼을 안타까워 건질라 그리고 두고 보자. 너희들이 우리 지금 비웃는데 우리 말이 옳은지 너희 말이 옳은지 나중에 결판 날 거다. 아마 노아는 그런 심정도 있었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싹 썰어가 버리죠. 그 옛날에도 하나님이 심판의 주이신 동시에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영영토록 지금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전 세계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했거든요. 성경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제 말세에 놀리는 자들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죽은 후로부터 만물은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강산은 예나 지금이나 그냥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재림이 있고 멸망하는 것이 있느냐. 그렇게 말할 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두 가지를 잊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다는 걸 잊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있고, 또 너희들이 말하기를 강산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그대로였다고 말하는데 강산이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고조선 그까지만 거슬러 가지 말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강산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물로 한번 전복된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했지요. 예. 지금 우리가 이 지구를 살펴봤을 때 이 지구는 예나 지금이나 강산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로 심판을 받은 흔적이 계속 나타나지요. 그래서 창조주가 부인될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부인될 수 있다면은, 그리고 노아 홍수가 부정될 수 있다 그러면은, 또 예수님이 출임하신 것이 부정될 수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이 멸망하는 것도 물론 부정될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가셨기 때문에 다시 틀림없이 온다고 말씀했거든요. 노아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때가 차면은 멸망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친히 말씀하기를 시편 11편에서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자네의 소득이 되리로다. 인간이 앞으로 뭘 받느냐?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죽일 기기를 예비하셨고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불화살, 불이라고 말씀했지요. 그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당겼다는 건 뭐예요? 화를 당겨놨거든요. 때만 차면 하나님이 손 딱 놓으면은 박살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악인이 죄악을 훼손하며 죄악을 잉태하여 괴휴를 낳았도다. 여기에 특별히 악인이 죄악을 훼손하며 훼손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희생과 수고하는 것도 성경에 훼손하는 수고라 그러지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훼손하는 수고를 하는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악인은 죄악을 훼손하며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죽음의 고통을 치르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소설책을 써내는데도 막 밤잠 안 자면서 소설을 써내는데 사람에게 건전하고 유익하고 사람에게 도움 주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지요.
밤잠 못 자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을 만들어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지옥 보내기 위해서 골몰하고 그걸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죄의 결과로 정수리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걸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시편 29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다윗은 두 번째로 말씀하기를 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은 심판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예를 드는 것이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에 11절에 주심이여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은 만민에게 햇빛과 비와 만물을 우리 생명에 필요한 것을 다 주신 동시에 영혼에 필요한 것도 주셨고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도 주시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평강이라고도 주시죠. 다윗은 특별히 권능 있는 자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엄위하신 분인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구원도 주셨고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시는 힘을 받으면은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을 말씀했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데 어떤 통로를 통해 주시냐면은 양은 풀을 먹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지요. 우리 육체는 음식물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음으로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실제로 힘을 얻게 되거든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영혼이든 간에 힘을 주고 소생케 할 수 있는 힘이 있죠. 줄 수 있거든요. 또 주님이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로 계시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준다고 성경이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침체에 빠졌을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 얻는다 그러지요. 우리가 땅을 보면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을 쳐다보면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제로 준다고 말씀했고 그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으면 그 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는 거지요. 요거 잠깐 적고 시편 68편 보시겠습니다. 68편에 35절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뭘 주신다 그랬지요?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실제로 주시죠.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게 말씀한 대로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의 대로로 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지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그 속죄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 문이 활짝 열린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했지요. 주님의 그 복음이 마음속에 깨달아진 사람도 천국까지 걸어가는 그 길에 눈물 골짜기를 통행한다.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지만은 왜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은 힘을 받은 것에 비례해서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가기를 간절하게 갈망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갈망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고 열매를 맺게 함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기어코 로마에까지 복음 전하라는 목적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경고하게 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빨리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왜 나눠주기를 간절히 원했냐면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사도 직분도 받았고 하나님께 신령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혼자 알기를 원치 않았지요. 그것을 나누어 주어서 사람들을 경고케 하기를 원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냐면은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려고 그리고 우리가 왜 다른 사람 잘못할 때 용서하는 마음을 갖냐 하면은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 당시에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위치를 포기하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데 120일 걸렸다고 나와 있죠. 그 120일 걸리는 그 길을 자기의 좋은 위치를 포기하고 걸어갈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지켜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살았고 그 자기가 깨달은 그것을 백성과 같이 나누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 현재의 좋은 위치를 포기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힘차게 복음을 위해 계속적으로 살아가냐 하면은 받는 사람이 여호와께 힘을 받는 사람이 나의 힘이 되신 주라고 말씀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계속적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요. 여기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힘도 주시는 동시에 평강의 복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요.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지요. 그러나 사람이 죄를 사함받는 순간에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들어오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을 보이시면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죄에 대한 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평강이 들어오고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평강 가운데 살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성경에서도 바란다고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평강을 더 넘치게 주시냐 하면은 성경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119편 16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있지만 장애물로 안 여기고 넘어갈 수 있지요. 한 번은 그 시골 교회 한 할아버지가 교회당에서 한 10km 정도가 떨어져 있대요, 집이. 그런데 매일매일 교회당을 이제 모임이 있을 때마다 교회당에 매번 나오는데 10km를 걸어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도 좀 조만한 걸 들고 다니면 되는데 이만한 걸 들고 다녔대, 이만한 걸. 짊어지고. 나이도 7살 먹은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한 분이 말하기를, 아이고, 성경책을 좀 조만한 거 구해가지고 들고 다니지. 너무 힘들지 않냐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 한다는 말이, 내가 젊을 때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죄짐을 지고 다녔는데 이제는 죄짐을 벗고 성경책을 짊어지고 다니는데 얼마나 홀고나고 편안한지 모른대요. 죄짐 지는 것보다 성경 지는 게 훨씬 낫지요. 그죠? 여기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상황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으면은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버리시겠어요? 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도와주시거든요. 성경 베드로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나는 이 정도 은혜를 받으면 됐다, 이 정도 평강이 있으면 됐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는 걸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더 많이 받는 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평강이 있다고 말씀했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에게. 성경 이사야 48장 보시겠습니다.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합당하도록 가르치는 분이지요.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평강이 다 깨어지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당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지요. 또 성경이 말씀하기를
염려가 생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짐을 져주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성경 빌립보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평강이 있는 거죠. 듣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당하신 대로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씀을 지키려고 생각하기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지켜나가면은 다른 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그런 능력 같은 게 올 수 있거든요. 사람이 천국 가는 것도 뭘 많이 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듣는 것은 간단한 것이요. 듣는 건 어려운 게 없지요. 그런데 듣는 것 하나로 영혼이 살아버리거든요.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뭘 많이 한 것도 없지요. 참석해서 들었거든요. 듣기만 했는데 그 사소한 그거 하나로서 영혼이 살아버렸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인다.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걸 듣기를 포기하는 단순한 그 한 가지로 사람이 사람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했지요. 우리가 지옥을 탐방해 보면은 지옥 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지옥 간 사람도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 듣는 그 단순한 거 하나를 거절해서 망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데도 뭘 많이 한 것도 없지요. 그냥 교제에 참석하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교제에 참석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그 단순한 그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아 가거든요. 우리가 주변 사람 구원시키는 것도 큰 것을 많이 해서 구원시켰느냐? 그런 게 아니지요. 우리는 사소한 것을 했거든요. 좀 더 잘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붕궁이 강도같이 이른다. 좀 더가 쌓이면은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놀자, 조금만 더 쉬자. 그 간단한 거지요. 그런데 그게 쌓이면은 나중에 빈궁이 강도같이 갑자기 온다. 좀 더 부지런해지자, 좀 더 바빠지고 좀 더 열심히 살자, 좀 더 교제에 열심히 참여하자. 그 좀 더가 쌓이면은 그게 나중에 엄청난 결과가 생기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뭐 크게 한 거 아니지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순종한 것밖에 없거든요. 이 성경에서 사람이 하는 것은 실상은 지극히 작은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그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일을 할 수 있지요. 우리 주변 사람들 구원 받는 거 봤을 때 우리가 큰 거 한 거 별로 없지요.
그런데 그 사소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위엄이 있으신 분인지,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엄미하심을 생각해 봐야 되고,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왔잖아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선물도 주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도 평강도 계속적으로 주시죠. 우리가 그것을 받은 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영광을 돌리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돌리라고 말씀했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하나님답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했는데, 말라기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비일진데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게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고만 생각했어도, 너가 나를 너희 주인으로만 생각했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가 그런 것을 총독에게 줘봐라. 총독이 맞겠는가? 총독도 눈먼 거 벌거벗은 거 맞겠냐 이거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답게 영광 돌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그거 받으시는 것이 아니지요. 한 사람이 어린애에게 노아 방주 모형 방주를 줬대요. 그 안에 동물들도 많이 이제 들어있는 방주를 줬는데, 그러면서 노아 홍수 얘기를 쭉 하면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제 그 얘기 듣고서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해놓고 뭘 드릴까 보니까 그 모형 방주 속에 동물 하나가 다리가 부러져 있더래요. 제사 드리는데 우리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애들이.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각자의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좋은 것은 우리가 취하고 자신이 취하고 별거 아닌 것, 하나님께 마음을 조금 바친 거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떠벌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세상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경배하되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하라고 말씀했지요. 그 밑에는 뭐라 했냐면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에서, 거룩함을 가지고서 죄에서 구별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경배하는 그 경배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사야 시편 29편 다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한 걸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돌리고 돌릴지어다는 강조하는 동시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것을 말씀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처음에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린다고 말씀하는데 시간 조금 지나면요, 안 돌려요, 더 이상. 영광을 돌리고 계속적으로 돌릴지어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을 말씀했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 경배하되 임금을 임금답게 모셔야 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는 거룩함 가운데서, 죄에서 구별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경배해야만 그것이 진짜 경배고, 자기를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있어야만 그게 진짜 경배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엄미하시고 두려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번개빛 앞에서, 지진 앞에서, 폭풍 앞에서 우리가 블랙홀을 본다 할지라도 그 자연의 아주 무서운 모습도 있지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동시에 두려운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죽음을 건너갈 때도,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놀라운 분인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천만 천사와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갈 때도 그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은, 또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고 하는 걸 알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은 정말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정말 원하면은 하나님은 힘과 평강을 주시고 우리는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시는 힘도 받고 평강도 받고 주님 은혜도 더욱 받고 그 받은 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삶이어야 하는데, 예수님 옆에 죽어가던 강도, 그 강도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자기 죄는 너무 많지요. 마지막으로 부탁하기를, 예수여, 당신 나라에 마실 때 저를 생각하십시오. 죽어가면서 마지막 소원이거든요. 저 좀 생각해 주십시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간절한 소원이 자기 눈 뜨는 것이었지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구하라 그랬을 때 지혜라는 것을 간절히 구했거든요.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말씀하기를, 자기가 비록 왕이었지만은 그거보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있는 또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서 평생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그걸 바랐는데,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도 간절한 소원이 있을 거거든요. 내 한 사람이 희생과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면 그거로 족하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영광을 하나님 갚아주실 거거든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자신들이 다 뺏어갔거든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도질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자기를 쫓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 쫓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를 따르게 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게 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눈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도록 만들고 주님을 따라서게 만드는 그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 생애는 헛되지 않을 거거든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내세울 곳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앞서 죽은 사람이나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더 세상적인 눈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엄위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비하신 동시에 두려움에 휩싸인 분인 줄 압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저희들 자신이 영광을 취할 것이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이 죽음을 건너갈 때, 주님을 배울 때 얼마나 두려움에 쌓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불쌍한 영혼들을 저희들이 불쌍히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여러 곳에 집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분에게 함께해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번에도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주님의 일이오니 주님 뜻대로 합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27장. 광고 있습니까? 광고. 네, 마치겠습니다.